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3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우리 36절 말씀. 자, 우리 31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얼마 전에 알라딘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라딘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는요, 지금 영화로 개봉되었지만 또 디즈니사에서 또 만화로도 개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에서 나오기도 하고 아마 동화책으로 혹은 책으로 여러분들이 다 접했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알라딘이라는 이 글이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사랑을 받는 이유는 아마 단언코 여기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 때문일 거예요. 왜죠? 이 요술램프 지니는 모든 소원을 들어줍니다. 딱 세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아무 소원이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소원 이상의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산일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랑이라든지 혹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부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거 외에는 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소원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자, 주인공 알라딘이 이 세 가지 소원을 다 사용하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알라딘이라는 책을 또 혹은 만화를 접하게 됐을 때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지막 이 알라딘이 세 번째 소원을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뭐 기억이 잘 가물가물하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지 말고요. 예, 지금 이 알라딘이 마지막 요술램프 지니에게 어떤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마지막에 지니가 이 램프에 갇혀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자유하게, 자유롭게 그것을 마지막 소원으로 이야기하죠. 첫 번째 소원은요, 그가 왕자가 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자스민 공주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스민 공주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왕자가 돼달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나쁜 마법사의 그 공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게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이 이제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자스민 공주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왕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지니가 원하는 대로 지니를 이 램프에서 자유롭게 해줄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죠. 그런데 지니는요,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소원, 마지막 이 소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에서 지니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어느 누구도요, 자기를 이곳에서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알라딘이 이 소원을 이야기하죠. 지니가 이 램프에서 나와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알라딘 영화가 이제 개봉된다고 하니까 이 마지막 장면이 저희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요술램프, 마지막 이 요술램프를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참 교회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지니가 없는 요술램프요. 지니가 없는 요술램프가 뭐예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잖아요. 거기에 아무리 문질러도요, 지니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아무리 문질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 교회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램프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면은요 저는 이 빈 껍데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저희에게 만약에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줄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저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건데,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자유롭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예전에 어느 신문을 읽었는데 이 3, 40대 남성이 가장 원하는 1위가 뭔 줄 아세요? 자유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예, 직장으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나 좀 제발 그만 내버려둬. 그래서 이 자유요. 저희 교회 계신 분들은 아니시고요. 예, 이런 자유 원하지 않고 저희는 늘 가족을 사랑하고 늘 저희에게 주어진 일을 사랑하죠. 어쨌든 이런 자유일까요? 이 자유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유는요, 사실은 저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결정권의 자유일 거예요. 결정권의 자유. 그게 무엇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요. 내가 누군가에게 구속당하고 속박당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마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책임에 대한 자유예요. 책임에 대한 자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요. 책임지는 것은요 다 그 안에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서 가볍지 않습니까? 아마 이 책임에 대한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결정권과 혹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자, 34절, 35절, 36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죠?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죄의 종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럼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실망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실망한 거예요. 무엇에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것이고 사람에게 실망한 거예요. 무언가가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니까요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망하게 되니까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든 건 무엇이냐면 실망을 느낄 때가 많아요. 왜요? 정말 이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이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왜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정말 마음 결단하고 오늘 이렇게 오는데 교회 오는 내내 혹시 싸우신 분 계세요? 왜 어렵게 우리 예배 오는데 왜 예배 오는 길이 이렇게 힘든지, 남편 얼굴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못생기고 짜증나 보이고 어쩜 오늘따라 말을 이렇게 못되게 하는지, 그래서 막 열불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 것만 같은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전에 제가 이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쉬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매우 강하여져서 온 땅에 가득했대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1장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됐다는데 현실은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누구의 노예요? 애굽의 노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지금 무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 현실은 노예란 말이죠. 이게 꼭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안담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등장시켜야 되겠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성경은 이 요셉을 이야기할 때 꼭 한 단어를 붙여주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이에요? 만사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때가 이 상황이 어떤 때고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돼요. 무엇으로요? 노예로요. 노예로 일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 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어떤 단어가 쓰인 줄 아세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됐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래서 혹은 자살을 하거나 그걸 통해서 자기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요. 그가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가 그 감옥 안에서도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내 인생과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거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마시멜로 실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 마시멜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하나 주고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10분 동안 참으면 이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심리학자가 나갔습니다. 그 아이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테스팅해 보세요. 맛있는 과자를 아이에게 주고 너 이거 10분 동안 참어. 너 이거 못 참으면 개만도 못해 이런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개들은 참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 심리학자가 하는데요. 아이들이 막 별짓 다 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를 손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안 걸리려고 혓바닥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차피 못 먹는 거 쪼물락쪼물락거려서 그 마시멜로를 무너뜨리는 애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테스트를 다시 했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어떤 테스트였냐면 그 마시멜로 똑같이 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마시멜로를 더 보여줬습니다. 그 마시멜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또 10분 동안 이것을 참으면 이 마시멜로도 줄 거고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유혹을 못 참고 먹은 아이도 있고요. 그 유혹을 끝까지 참아서 2개를 받은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자가 이 테스트를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어떤 아이가 더 잘 자랐을까를 테스트한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것을 참았던 그 아이가 두 번째 그 보상을 바라고 이 보상 때문에 이 지금 순간의 유혹을 참았던 그 아이가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삶을 더 잘 누리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질 수 없지만 다음 것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인생에서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린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형통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잘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내 삶에서 지금 이 순간을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있지만 지금 먹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걸 내가 유혹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 더 얹어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아는 것이죠. 요셉이요, 노예인데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데 오직 하나, 어떻게 자유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사실을 붙잡는 거죠.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혹시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경고해 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없으면 오히려 의심하셔야 돼요. 왜 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in His time, 그의 시간 안에서 우리를 무언가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실 것들을 말씀하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때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유할 수 있죠? 그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대요. 자, 진리라는 말은요, 1차적인 단어의 뜻으로 보면 절대적인 진실을 말해요. 분명한 진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쓰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것보다 무엇을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자,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죠? 예수님이시래요. 그 진리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어요. 진리는 나야. 그럼 나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진리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세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을 10년 동안 하면 몇 학년이 되죠? 1학년이 돼요. 혹시 속으로 10학년이요? 틀리셨어요. 1학년은 10년을 하면 여러분 1학년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학년을 좀 물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우리 정다운 지사님 몇 년 되셨죠? 예수님 믿은 지? 마흔? 41? 그러면 학년으로 따지면 몇 학년 되시는 거예요? 40학년 되셔야 되죠. 정말 40학년이세요? 한번 여러분들 학년 한번 매겨보세요. 이 초등학교 1학년을 10년 했다고 해서요 2학년이 되거나 혹은 3학년이 되거나 혹은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초등학교 1학년만 했으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정을 패스해야지만 뭐예요? 다음 학년이 될 수 있어요. 그 학년에 다녔다고 해서 그 학년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패스해야 될 것들을 패스해야지만 다음 학년이 되는 것이죠. 왜 제가 믿음의 학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저희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어요. 40년, 50년, 혹은 여러분 뭐 3년, 2년, 이제 믿으시면 1년,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다 저에게 제가 아직 믿음이 약해서. 참 신기해요. 분명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왜 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야기할까? 제가 보니까 정말 저희는 다 초등학교 1학년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죠? 다음 단계들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교회를 하면서 참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고민이요. 어떻게 하면 다음 학년 갈 수 있을까? 근데요.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인생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직장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아니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병 속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은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음 단계로 패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큼 깊게 경험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게 알고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이죠. 제가 어제 뉴라이프 선교교회 집회에 갔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오실 6월에 이제 박승배 목사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승배 목사님께서 오실 텐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그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분이 캄보디아에서 로고스 학교를 하고 계신데요. 목사니까 뭐 영어, 수학, 과학이 있겠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로고스 학교에서 무엇을 했냐면 부스들을 만들고, 각 과목마다 부스들을 만들고 학부모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해 주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 부스도 있고 수학 부스도 있고 과학 부스도 있고 이제 성경 부스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 부스에 박승배 목사님 계신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4개 부스 중에 어느 부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렸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캄보디아 사람이고 여러분들 자녀를 학교에 갔어요. 여러분 어느 부스를 찾아가시겠어요? 뭐 어려우세요? 그러면 진짜 쉬운 거 하나 물어드릴게요. 그러면 이 4개 부스 중에 어느 부스에 사람이 가장 적게 갔을까요? 이건 쉽죠. 성경 부스요. 박승명 목사님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게 기독교 학교고 교회에서 후원하는 학교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오더래요. 옆에 막 영어, 수학, 과학은 막 학부모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죠? 우리 애는 왜 수학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죠? 과학을 잘하게 되면 뭘 할 수 있죠? 선생님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막 상담하고 막 하는데 성경 부스에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명 왔대. 딱 한 명. 딱 한 명 왔는데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황당하더래요. 왜 왔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아이가 성경을 잘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점수가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막 찾았어요. 찾았더니 그 아이가 성경 공부를 잘하고 있고 성경 점수가 A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성경을 잘 배우고 있고 점수가 A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는요, 우리 아이에게 영어, 수학, 과학 점수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물어봅니다.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만 잘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 성적표를 보니까요, 이 아이가 성경만 잘했을까요? 성경만 잘한 게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도 다 A인 거예요. 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뭐 성경을 가르치면 애가 지금 영어, 수학, 과학이 A 받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다가 큰 코 다쳐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듣다가 깨우치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영어, 수학, 과학,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스 가시겠어요? 딱 한 부스만 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상담할 수 있어요. 어느 부스요? 성경 부스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 믿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 부스에서 여러분 찾아가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문제에 부스들이 차려졌어요. 그 부스들을 찾아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스 찾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점수표에 성경 점수가 몇 점인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수많은 일들에 대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스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당장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중요하세요? 한번 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예배가 어떤 거예요? 예배 뭐예요? 예배는 워십이에요. 서비스예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저한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배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스 찾아오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찾아오지 않나요? 정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지금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 쏟아부으세요? 정말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고 정말 마음을 다 하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한번 우리 솔직해 보자고요. 사실은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안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고 한 주 한 주가 쌓이고 1년 1년이 쌓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더욱더 성숙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 뭐 우리가 한두 번 들어봐요. 교회에서 설교 한두 번 들어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으세요? 깊게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누구신지 여러분 그 삶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무엇이 생긴 줄 아세요? 자유함이 생겨요.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그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왜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내년에도 또 10년 후에도 저는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정말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내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다른 수많은 것들에 치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 자유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